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늘 자신이 편지를 쓰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고백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또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비단 교회 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연약함들과 아픔들이 경험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과 갈등을 호소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들,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 그것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과 갈등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그 고통과 갈등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문제적인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 그 갈등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더들이잖아요.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울이었고 아볼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게바. 그렇죠? 이 게바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이러한 리더들이 또 그들의 어떤 가르침과 그들이 세례를 준 것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이뤄가며 그들을 추종하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단면적으로 그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것은 사실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중요하고 또 리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물론 이들의 연약함도 고백되어 있지만요,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었고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민교회,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에 바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고 베드로가 와서 목회를 하고 아볼로가 와서 그렇게 지혜로운 탁월한 은사로 말씀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은혜들이 기대되지 않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축복을 누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의 섬김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런 지혜와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 은사, 세우신 훌륭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훌륭한 지도자들을 놓고 무엇을 경험하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선물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고 분열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갈등의 문제들이 결코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과 문제적인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
자꾸 문제적인 상황을 고민하고 자꾸 어떤 그 문제적인 상황을 야기시키는 사람을 지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는 이유,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돈이 없어서, 내 몸이 약해서, 아니면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태도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그런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우리 인생의 갈등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쫓는 삶, 그 육신을 쫓는 태도 자체가 우리 삶의 갈등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것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이 갈등과 문제가 우리에게 오히려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이나 문제적인 그 요소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평안과 자유를,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그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상황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피하고 싶은 절망의 상황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선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적인 문제, 공동체, 교회의 문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삶의 원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교회의 갈등의 상황의 문제를 확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갈등 상황에 대한 문제인데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라고 언급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확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문제, 생명, 사망,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미래에 경험하게 될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은 원리,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와 갈등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권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어떤 이벤트나 사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셔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열매를 맺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의 사고방식대로 이 삶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지혜,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대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 평안과 자유를 풍성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부모님께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평생 고통받고 그 영향력 속에서 또 그것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를 받아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해서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다고 이야기해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것을 대물림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더 고통스럽고 아픔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인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어요. 나는 그런 상처를 받았지만 내 자식에게는 결코 그런 상처를 주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더 건강하고 풍성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그 갈등들 속에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삶은요,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이에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문제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도록 세우신 사람을 바라보고 지도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바울을 바라보고 아볼로를 바라보고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이 훌륭한 리더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고통과 갈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삶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를 신뢰해 주시고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책임을 맡기시고 같이 또 리더로 세우신 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저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저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그 사명에 그냥 제가 충성하는 것이죠.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런 의미로 기도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교회 안에서 통상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뭘 해도 담임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뭘 하고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교회는 망합니다. 바울이 해도 안 되고요. 아볼로가 해도 안 돼요. 베드로가 해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오직 우리 뒤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서 고린도 교회 상황과 연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의 능력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의지해서 성장해가고 교회가 담임 목사의 인간관계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스킬 때문에 상담의 기술 때문에 성장해 가면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목회를 돌아보고 저희 교회를 돌아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귀하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충성해야 함은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 결코 사람의 능력과 헌신과 수고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이끄심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삶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헌신하고 애쓰시는 우리 장로님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각자 맡은 여러 가지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로 교회는 이어져 가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분들의 수고 가운데 감사하고 격려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 대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람의 자랑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랑으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여지거나 그것을 의존하거나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요, 정말 100장 한 장 차이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 바라보지 않으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지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게 되는 그 죄악의 길, 육신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온전히 누려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너희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2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갑자기 분쟁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다가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굉장히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번역된 그런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헬라어의 문법을 그대로 옮겨서 기록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각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에는 그 언어의 용법과 용례와 또 사용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특히 우리가 읽는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는 그 소유격의 표현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원어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의 것임이라 라고 쓰여있는 그 자체를 말 그대로 옮겨서 소유격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한글에서는 소유격 하면 누구의 소유라고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소유격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다 너희의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으실 때에 다 너희의 것임이라, 다 너희의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시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누군가를 위한 것 하면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떠오르십니까?
누군가를 위한 선물, 누군가를 위한 용돈, 누군가를 위한 건강. 그렇죠? 우린 좋은 걸 떠올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 우리를 위해 주신 것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무엇도 이야기하냐면 생명도 사망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좋은 것입니까? 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네, 사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린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길 원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망도 우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망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또한 우리는 이 죽음, 사망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이 너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경에만 쓰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방문하시면서 제일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분이 우리 주방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권사님이라고 많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은혜인데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항상 그런 일들이 자주 있지만 오늘도 또 우리 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셨어요. 힘든 또 육신의 고통, 수술의 과정, 또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함께 기도해 주신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또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세상 생각을 해보고 육신의 사고로 생각해보면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평상시에 전혀 어떤 그런 건강의 위험이나 어려움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수술을 하고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됐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소위 말하는 재수 없는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이고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과 은혜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환경에 집중하면 우리는 늘 불만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조차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복음 안에 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주와 고통과 재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함을 얻는 삶의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바라보고 또 교회를 향한 저의 마음을 돌아볼 때 저에게 늘 기억에 남고 고백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언제 배웠냐면요, 제가 대학 시절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목회를 하겠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가겠다고 결단해서 제가 신학을 대학교 때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상황이 참 어려웠습니다. 담임 목사님 파 또 장로님 파 나눠져서 교회에 분쟁이 끊임이 없었고요.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낸 저의 교회, 제가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했던 대학 청년부는 4년 동안 목회자가 7번이나 바뀌어야만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동경하고 배우고 싶고 닮고 싶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영적의 갈급함을 쫓아서 교회를 떠나왔어요. 40명, 50명 함께 모이던 청년 대학부가 어느 순간 10명이 채 모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아내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3번, 4번씩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면서 막 하루하루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지식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교회 안에 맨날 갈등과 싸움 가운데 분쟁 속에서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교회라는 것이 정말 영적인 가족이고 한 건물이라는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기에 교회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저에게는 저의 평생 목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삶을 보면 그가 영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갈등과 상황 속에서 환경을 탓하고 어떤 문제적인 상황들에 우리의 평안이 깨어지는 원망을 돌리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 내가 주님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베푸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불평과 원망의 시간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베푸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 육신의 연약함이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회복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도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함께 우리가 입술로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가난하여도,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고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것은 내가 억지로 쥐어짜서 감사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감사와 평안을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나의 감사, 나의 기쁨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망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우냐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주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주장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질서, 주님의 소유됨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피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나라, 축복된 자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우리의 재력이 어떠한지, 우리의 외모가 어떠한지, 세상 속에서 가지는 권력이 어떠한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빚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시는 분들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만드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던 내 육신의 건강이 어떠하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목적과 뜻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 온전한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